남이 다가 아니라 남이 가가 되라. 남이 다가 아니라 남이 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한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은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불러 모아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가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이 말은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일 것입니다. 이때 자녀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저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고치겠다고 말하고 내 자녀가 아니라는 말만은 거두어 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정말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자녀들, 어찌 보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는 자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비참하고 두려운 선언의 말씀을 찾으라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기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대로 호세아는 그 당시 대표적인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많은 지참금을 주고 아내로 데려와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함마, 셋째 아들의 이름은 오늘 9절 말씀대로 로암미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의 첫째 아들의 이름 이스르엘은 단순한 징계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국력을 자랑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도리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종교 혼합주의에 타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징계의 의미로 이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을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의 이름을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의 루함마라 짓도록 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즉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그들을 시내 강야로 인도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을 체결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 세대로부터 끊임없이 듣고 자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즉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루함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무섭고 두려운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최종적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고멜이 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려 떼기까지는 대략 3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 대략 4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즉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행위에서 전혀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설마라는 생각에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설마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같은 그러한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라는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영적 안테나가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신자들의 영적 안테나가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케이블 방송이 없던 시절에는 옥상이나 높이 고정할 장소만 있으면 TV 안테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릴 때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각 집마다 옥상에 아니면 지붕에 이러한 TV 안테나를 달아놓고 그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되어 온 것을 집 안에 있는 TV를 통해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람에 의해서 안테나의 방향이 방송 중계소 안테나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TV 화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또 나오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방송 중계소 쪽으로 안테나를 돌리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 TV가 잘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영적 안테나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잘 맞추어져 있을 때만이 잡음이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4년간이나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삶의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은 잘 풀리고 있고 먹고 사는 데에 전혀 염려 없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경고로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언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남이가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남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이다로 바뀐 것입니다. 똑같은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선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회복의 약속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징계는 결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약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에서 내 백성이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에서 긍휼을 베풀겠다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우두머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우두머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한 주인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여러 우두머리들을 필요에 따라서 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구절을 꼽으라면 신명기 6장의 세마입니다. 이 세마라는 이 단어는 들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 우두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두머리로 삼고 즉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우두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에 신자는 그 속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의 은사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머리로, 우두머리로 삼고 살아갈 때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자라면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영적 안테나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만이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선명하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의 은사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남이 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